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부터는 이제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강해 설교의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할 텐데요. 예, 우리가 많은 이제 무엇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어차피 평생을 목회에 나가야 되는 건데 그냥 이제 차례대로 가자. 또 안에도 창세기를 또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부터 창세기 1장부터 우리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강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해 설교를 해서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이제 1장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자, 이 말이 참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의 역사에 있어서 또 모든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또 세상이 만들어져서 끝날까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어떤 이제 경전이나 어떤 책을 보더라도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다 또 혹은 세상의 처음에는 어떻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된 책은 이 성경 외에는 아무 책이 없어요. 뭐 물론 이제 소설책이나 아니면 판타지 같은 데를 보면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힌두교 경전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이제 불교도 보면 어떻게 막 윤회가 되어서 세상이 이렇게 창조됐다고 창조가 아니죠.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지만 태초에 어떻게 이 세상을 지었다라고 말하는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그 책들이 뭐 물론 다른 데도 있겠지만 그 책에 있어서 모든 그 경전에 있는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책은 오직 이 성경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에 이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이 이제 처음 만들어졌는 거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물론 히브리 경전이 있었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었지만 성경이 코덱스로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은 예수님 탄생 이후에 성경이 기록이 되었지만 그 이전으로부터 모든 책들을 다 모아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거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책이 기록이 된 책은 한 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책의 내용들이 다 이루어져가는 그런 이제 책들은 한 권도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봤을 때에 이 글자가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문자적으로 그냥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그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책의 글자는 글자대로 나는 나대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내 안에서 진리로 가져져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본다고 해서 이것이 내 것으로 가져지는 것은 아니에요.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 듣기도 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해서 믿는다고 다짐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야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런 문자적으로 내 안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말씀으로 받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저는 그대로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보면 제가 이제 지구과학 만점자거든요. 지구과학 만점자예요, 수능 때. 여러분들
50점 만점에 50점을 받았어요. 예. 그 정도로 저는 이제 과학이나 이제 지구과학이라면 이제 그 지층이 어떻게 되고 공룡의 화석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선지식이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봤을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던 이 기존에 있던 그런 오래된 지구가 나이가 오래 전부터 뭐 성캄브리아기부터 시작해서 뭐 예,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 내려와서 지금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했는 것이 이런 선지식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왔을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니 이 말씀이 딱 왔을 때에 제 안에서 탁 부딪혔을 때 이것이 끼어져 버렸어요. 예, 지구과학 50점이 그 만점이 별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안에 모든 내 지식이 다 파여지고 저는 이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보면 그런데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잘못된 선지식이 있어요. 뭐냐면 잘못된 선지식이 뭐냐면 창조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셨는데 첫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냐? 그럼 빛을 창조했대요. 둘째 날에 뭘 창조하셨냐? 하늘을 창조했대요. 네, 셋째 날에 뭘 창조하셨냐? 땅과 바다를 창조했대요. 이러면서 그 우리 그 마치 이제 유초등부 저기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그런 선입견들이 쫙 자리 잡고 있어요. 안 믿는 자들은 물론 이제 지구과학이라는 이 과학의 틀 안에서 선지식이 있는 것처럼 믿는 자들 안에서도 무엇이냐면 이 선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지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땅은 첫째 날에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 한자라서 못 알아듣는 것 아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첫째 날에 창조한 겁니다. 셋째 날에 창조한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첫째 날이라니까요. 여기서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그러면 땅도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 물도 있었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면 그러면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모든 지구과학에 있었던 그런 지식들을 버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 갖고 있던 모든 지식을 다 버리셔요. 다 버리셔야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과 또 물을 다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지구의 형상을 봤다면 땅이 있고 그 위에 수면이 이렇게 덮여 있었어요. 이게 태초의 모습이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첫째 날에 만든 것은 뭐냐면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첫째 날에 만든 것은 땅과 하늘과 그다음에 물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 하나님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사람들이 그래서 보니까 빛이 있었고 빛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둠이 나와요. 여러분들 어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둠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빛이 비추었을 때에 빛이 없는 곳을 어둠이라 말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근데 빛이 없는 곳을 어둠이라 칭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어둠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둠을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빛을 만들었는데 빛이 없는 곳이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둠이라 부르시니 이렇게 된 거예요. 빛이 있는 곳은 빛이고 빛이 없는 곳을
어둠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든 것이 아니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빛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빛이 없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둠이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이제 하나님의 첫째 날에 이렇게 만드신 것이 다 지나갔어요.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빛을 만들었지만 그것만 만든 것이 아니라 천지를 만들었고 땅과 수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물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멘. 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그 만드신 것을 보고 좋았다. 그래서 그 없는 곳들이 있는 것을 보고 어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곳은 천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옥을 따로 만드셨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국.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제 영원히 이제 죽고 나서 영원히 살 내 본향은 천국이잖아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인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보았더니만 하나님이 없는 곳이 있더라. 예. 하나님이 없는 곳이 있더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누셨다는 겁니다. 영원히 꺼지지도 않는 불로서 영원히 타게 되는 그 지옥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옥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나중에 나누도록 하고 어찌됐든 하나님이 지금 첫째 날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냐? 그래서 사람들이 하늘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우리는 내 있던 모든 지식들을 일단 내려놓고 봐야 돼요. 성경을 볼 때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봐야 됩니다. 둘째 날에 우리 그 주일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뭘 만들었냐? 하늘요. 이렇게. 첫째 날 뭘 만들었냐? 빛이요. 둘째 날 뭐 만들었냐? 하늘요. 이게 뭐 공식처럼 이래가지고 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신 거예요. 예. 첫째 날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었다? 땅과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과 물로 나뉘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늘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물과 물을 나누었더니만 그 가운데에 이 공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있는 궁창을 보고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이렇게 됩니다. 하늘을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첫째 날에 있었던 그 땅과 그 위에 있던 수면이라 그랬죠. 물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누시고 그 가운데 있던 빈 공간을 궁창이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을 보고 둘째 날에 무엇을 만들었냐? 하늘이요. 이것이 아니라 이제 물과 물을 나누시고 그 가운데를 하나님께서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예, 개역 한글에는 하늘이라 칭하시네. 그 개역 개정에는 하늘이라 부르시더라. 예.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그 둘째 날에는 무엇을 만들었냐? 하늘이 아니라 물과 물을 나누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궁창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네. 셋째 날엔 또 뭘까요? 예, 9절 보세요.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내 있던 모든 지식을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 지구과학 만점 맞아보신 적 없잖아요. 저는 다 만점 맞아봤는데도 그것을 딱 내려놓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래서 셋째 날에 무엇을 만들었냐?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땅은 첫째 날에 만들었던 거예요. 이해하세요? 땅은 첫째 날에 만들었으니까 그 있으니까 이것이 드러나라는 거잖아요.
예? 이해가 되세요? 셋째 날에 땅을 창조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무엇을 하셨냐면 땅이 있었고 그 위에 수면이 덮여 있잖아요. 이것을 물을 한 곳으로 모았더니만 묻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 땅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또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이렇게 됐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보지 않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진화론자애들에게 계속 밀리는 거예요. 봐라, 땅이 셋째 날에 창조됐다 하는데 봐라,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그 동물들은 뭐냐, 뭐 그러니까 막 말려 들어가 가지고 이제 점진적 진화론. 그래서 딱 오래됐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진화론의 그 있던 그 틀에 맞춰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을 날이란 말을 이제 히브리어로 욤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욤이란 말이 날이란 뜻도 있지만 한 세대를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막 창조 때부터 막 동물들이 태어날 때까지는 뭐 하루, 뭐 우주가 탄생했을 때부터 막 지구가 생기까지를 또 하루, 막 이거 기간을 한 기간, 막 지구가 생겼을 때에 또 여기서부터 막 플랑크톤이 태어나기까지 뭐 그때를 또 하루, 뭐 이렇게 해서 나누다 보니까 지금 막 진화론자가 말려 들어가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이미 땅을 다 만드셨다. 그러니까 셋째 날에 하나님이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지식들이 계속해서 무엇을 하냐면 뭔가 지식이 발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라는 이 절대적인 기준을 찾고 있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진화론이라 해서 한번 이렇게 훅 이렇게 뒤집었다가 이제는 생명에까지도 이제 휙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생육하여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계속 발전되면서 막 의학이 발전되니까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가만히 있는 그 저 돼지에 있는 그 자궁을 떼 가지고 막 사람에게 이식을 해 가지고 남자가 아이를 낳고 이런 일들을 보면, 그러니까 봐라, 남자만 여자만 아이를 놓는 것이 아니라 막 남자도 놓을 수 있다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생명을 그렇게 막 허투루 안 만들었다면서 막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계속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막 이제 혼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성애는 싫어한다 하시는데 그럼 이제는 동성애도 사랑이라면서 막 포장을 해가지고 인권이라 생각하면서 막 포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 진리의 말씀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차례대로 쫙 보시면, 자, 첫째 날에 땅이 있었고 그다음에 수면이 있었고 물이 있었고, 둘째 날에 그 물과 물을 나누셔서 그 가운데를 하늘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물과 물을 나누시고 하늘이라 부르셨다 그랬어요. 있었던 것을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도 그 땅이 있었고, 원래는 땅이 있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수면이 있었는데 수면 물을 한 군데로 모아서 이것을 바다라고 부르시고 드러났던 이 묻을 땅이나 부르셨다는 거예요. 만드신 것이 아니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아까 전에 빛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부터 막 혼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넷째 날에는 무엇을 만들어나 보니까 이제 광명체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해와 달과 별이란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빛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 햇빛으로부터,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는데, 그러면 첫째 날에 있는 빛이 뭐냐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참 감사하게도 하나도 오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빛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그 우리가 보이는 이 빛이 있어야지 그 광명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광명체가 있기 때문에 빛이 나오는 거예요. 예, 제가 다시 거꾸로 말했는데 광명체가 있기 때문에 빛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 태양이 없어도 빛은 있을까요?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태양이 있어야만 빛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달이 있어야만 빛이 있는 걸까요?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만든 것이 뭐냐면 빛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주관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태양이었던 거예요. 태양. 그래서 이것을 태양을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달이 빛을 내나요? 안 내나요? 달은 빛을 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햇빛을 통해서 반사돼서 이제 지구에 보는 것이 달빛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빛을 먼저 창조하셨다는 것이 참 대단한 하나님. 이게 과학자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대단한 섭리인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햇빛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모든 빛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빛을 먼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명체를 그 뒤에 놔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일자와 연한과 징조와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달력이라는 것도 보면 달력이란 것이 그 해가 이제 하루에 한 번 이렇게 뜨는 것을 하루라 하고 그 다음에 별자리들이 이렇게 한 바퀴 삥 도는 것을 보고 1년 주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달력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다 만들 수 있는 그 모든 기초를 언제 만들었냐면 바로 이 넷째 날에 다 만드셨던 거예요. 이것을 연구하고 했더니만 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것까지도 모든 것을 다 계획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면 해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주장을 해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말하기를 자 빅뱅이 있어서 빵 터져가지고 우주가 팽창하면서 그러다가 우연히 이렇게 됩니까? 지금 우리의 은하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모든 행성들이 이렇게 생성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이 땅을 먼저 만드셨고 그 다음에 그것을 주관하기 위해서 태양을 두셨다는 거예요. 태양은 먼저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징조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태양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 자 그래서 사람들이 빛을 보고 뭐라 하냐? 그래서 첫째 날의 빛이 뭐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막 박박 우기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이제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한 게 되잖아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둘째 날의 빛은 첫째 날의 빛은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빛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만들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태양빛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은 어디 가면 또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빛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 가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시면 이제 그 천국에서 보면 낮도 밤도 없고 어둠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어린 양의 성전에서 빛이 항상 비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빛은 어디 가서 볼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 가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빛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넷째 날에는 광명체를 만들었고, 자 다섯째 날에는 이제 무엇을 만들었냐 봤더니만 이제 땅에 있는 그 바다에 있는 바다 짐승들을 만들고, 하늘에 있는 새들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창조의 모든 질서에 있어서 모든 하나님이 광명체부터 빛부터 시작해서 하늘 만든 것은 아니지만 하늘로 따로 나누시고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또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체들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예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를 그냥 심심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가 천국에 있다가 에이 심심하니까 오늘 한번 창조나 해볼까? 이렇게 첫째 날에 빛을 나와라 뿅 이렇게 하고 둘째 날에 하늘에 나와라 뿅 이렇게 뿅 넷째 날에 뿅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기로는 이 모든 창조를 하신 그 이유가 점점 어디로 집중되고 있냐면 이 모든 생물들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과 하늘에 나는 모든 생물들에게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뭐라 말씀하셨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 생물들을 살게 하기 위해신 거예요. 자, 그래서 바다와 이제 새 하늘에 있는 새들이 이제 됐어요. 근데 땅에는 아직까지 식물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만들으셨냐면 이제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에게 명하여서 이제 땅에서 뭐가 나냐면 열매 맺는 채소와 또 땅은 다섯째 날에 그 땅에서 그 생물은 그 짐승은 종류대로 내고 가축을 종류대로 내고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 또 무엇을 만들었냐? 다섯째 날 그래서 그 하늘과 땅과 그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이제 여섯째 날에 또 무엇을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이제 또 생물을 만드시는데 이게 누구냐면 바로 사람이죠. 사람을 만드시는데 자, 하나님이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또 여기서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제는 이 한마디가 더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모든 지구와 이 살아날 환경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생명체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이제야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뭐냐면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창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태초에 땅을 만드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을 나누신 그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그 역사에 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셨냐? 심심해서 그냥 하나님이 첫째 날에 있어서 뿅 하고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의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셔야 되는데 잘 이해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누군가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란 것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들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첫째 날에 땅과 물과 빛과 하늘과 이것을 만들었던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 환경을 조성하기 만들었던 거예요. 둘째 날에 하늘을 왜 만드셨냐? 하늘을 왜 만드시고 왜 하늘이라 부르시고 왜 땅을 드러나서 땅을 만드시고 왜 하나님께서 바다와 하늘과 또 땅에 사는 모든 짐승들을 만드셨냐? 이것을 사람들에게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이 다스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또 무엇을 주셨냐면 땅에 이제 무엇을 주셨냐면 이제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또 모든 나무 이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먹을 거리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모든 창조의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셨을 때에 만들 때에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실 때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둘째 날에 하나님이 땅 아래에 있는 물과 하늘에 있는 물로 하나님께서 나누시고 그 가운데를 궁창이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셋째 날에도 이 바다와 그렇게 이제 땅은 이렇게 있었고 그 위에 이제 수면이 이렇게 덮여 있었다 했잖아요. 이것을 한 군데로 모으고 바다라 칭하시고 드러난 곳을 묻히라 칭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넷째 날에도 마찬가지로 하늘에 있는 광명체들을 하나님께서 두시고 해와 달과 별 이것들을 두시고 하나님이 다 두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다섯째 날에 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새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어땠어요? 좋았더라. 좋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섯째 날에도 또 마찬가지로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또 사람과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들을 만드시니 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이란 것을 이 사람이라는 이 생명체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데려가기 위한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모든 식물들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주일학교에 보면 하나님이 뭐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니 좋았더라. 둘째 날에 뭐 하늘을 만드시니 좋았더라. 셋째 날에 땅을 만드시니 좋았더라. 넷째 날에 뭐 다섯째 날에 여섯째 날에 그래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보시니 사람을 만드시니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셨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완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살 백성들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서 하나님께서 낮추어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 건지를 보고 이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천국에 만들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대로 이 창조를 하셔서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똑같은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똑같은 형상을 만들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고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얘기해서 이 다스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같이 살게 하려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다음 주에 하겠지만 그것에서 실패를 해버렸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못 갔는데 자 그러나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된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성전을 만들 때에 이제 시작을 할 때는 자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넓은 마음 교회 본당에서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기둥만 있었고 시멘트로 다 벽이 있었고 막 한 개도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막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벽이 쳐지기 시작하고 가벽만 쳐졌는데도 제 기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벽 치고 난 다음에 또 천장 텍스 치고 이거 마이톤 치고 그다음에 가벽 옆에다가 이제 방음판도 붙이고 이러니까 한 개 할 때마다 제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셋째 날이 아니고
예. 또 무엇을 만들었냐? 그러니까 이제 막 필름 난방도 치고 막 데크 타일도 깔고 막 장판도 하고 막 벽지도 이렇게 바르니까 하나씩 만들 때마다 제 마음이 기쁘더라고. 그다음에 강대상이 오고 원목 의자가 오고 헌금함이 오고 막 봉헌함과 봉헌대도 다 오고 하나하나 만들어지니까 제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 그것을 지지해 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방송 장비, 음향 장비, 뭐 또 악기들 이렇게 다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하나하나씩 보니까 막 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싱크대가 딱 들어왔어요. 모든 인테리어들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싱크대가 이게 뭐 울산에서 상판을 못 만들어서 그런지 막 싱크대가 안 들어오다가 막 우리 창립 예배 드리기 이틀 전에 이제 싱크대가 들어와서 탁 설치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왔을 때에 그 백성들이 왔을 때에 이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이제 데려갈 수 있는 제 물리적인 것들, 제 영혼은 말고요, 제 영적인 이런 거는 말고요, 그 물리적인 이 교회의 모습들이 다 갖추어졌을 때에 제 마음에 심히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하나하나 만들어졌을 때는 이것을 만드는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도 교회를 만들 때에 그냥 심심해서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막 교회를 만들라 이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뭐냐면 이곳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병 고침을 얻고 복음을 듣고 영혼이 살아나서 천국에 가는 그런 귀한 성전으로 삼고 싶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그냥 심심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을 이 지구라는 이 세상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다시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모든 환경이 다 조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창세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한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모든 내게 있던 생각들은 다 내려놔야 돼요. 지금까지는 뭐 첫째 날 뭐 만들었어요? 빛이요. 둘째 날 뭐 만들었어요? 하늘이요. 하늘이는 저기 있는데 둘째 날 뭐 만들었어요? 하늘이요. 셋째 날 뭐 만들었어요? 땅이요. 이렇게 주일학교에 배웠던 이 내 선지식이 있어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눈으로 보니까 첫째 날에 뭐 만들었냐 보더니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도 있었고 둘째 날에 땅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은 내려놓고 땅은 첫째 날에 만든 거예요. 그래야 셋째 날에 땅이 드러나라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드러나라 한다고 드러나는 거 아니잖아요. 만드는 것은 첫째 날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내 모든 생각을 기존에 있었던 내 선지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보았을 때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뒤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한 영혼을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천국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세상을 우리가 사는 우리는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와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시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말씀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그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을 보았으니까 빛을 만들었을 때도 좋았고
하늘과 땅과 모든 생물들을 만들 때마다 사람을 만들 때도 다 좋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있는 그 모든 창조의 정점이 딱 찍혔을 때 사람을 딱 창조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계속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우리가 이것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또 세워졌고 또 우리가 하나하나 한 사람이 세워져 나갈 때에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세워져 나갈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갖추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심히 좋으셨다라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